아멘. 오늘은 맥주절 여러분들과 함께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강한호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적 감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상반기를 마감하며 또 하반기에 맥주절의 절기로 우리 교회는 함께 이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로 모였습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6월절로부터 또 50일이 지나서 드려지는 절기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익히 아는 것처럼 오순절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맥주절은 6월절과 깊은 관계성을 갖기도 합니다. 맥주절의 외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필요, 그들의 먹거리,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유지케 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이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처음으로 천수답이라고 하는 이 농법을 통하여 함께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뒀으니 그것이 보리였습니다. 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첫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이 맥주절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맥주절의 내적인 의미가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맥주절에 대해서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맥주절을 통하여 필요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더 내적인 영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이 땅에 들어왔던 이 모든 여정 속에 일하신 여호와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그 의미와 뜻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6월절과 많이 맞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절, 이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과 맞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존재됨이 변화되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 그들의 주인됨이 바뀌었죠. 세상을 주인 삼았던 인생, 율법을 주인 삼았던 인생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맥주절은 이 6월절의 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출애굽의 그 여정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적인 의미와 함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 지난 상반기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열심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를 기억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6월절의 은혜와 같은 맥주절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감사의 조건과 함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6월절의 감사를 누리게 하는지를 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신앙의 첫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또 하와를 만드시죠. 그 아담과 하와를 놓고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늘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며 그곳에서 생활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이 말은 나의 토대요, 나의 본질이요,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실상의 근거가 되시는 모든 분이시기에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과실 하나를 따먹든 모든 것의 시작과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관계했을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낯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도 나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곳을 거닐며 생활했던 이들이 아담과 하와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죠. 바로 뱀이라고 하는 놈이 그 하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게 됩니다. 처음 듣는 질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토대이고 창조주가 되시니 모든 것과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묻고 그분으로 살던 이들에게 처음 질문이 사단의 의혹의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도 아셔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물음 앞에, 그 이야기 앞에 모든 마음이 돌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지금 하와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토대가 되시고 시작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요, 뱀, 사단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뱀이 전하는 말에 따라 자신을 인지하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규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단 앞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물음과 그분의 대답 앞에서 나를 규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뱀 앞에서 그 물음 앞에 자신을 규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 뱀이 인간을 창조하였습니까? 인간이 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은 이가 아닌 뱀 앞에서 어찌 그의 말을 따라 자신을 규정하며 자신을 그 말에 넘겨줍니까? 그러자 하와는 범죄하였고 아담도 그 죄에 동일하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던 물음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가 인간을 향하여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너는 어디에,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 서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 어디 있느냐? 저 어렸을 때에도요, 오락실을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오락실. 그러면 엄마가 꼭 묻죠. 너 어디 갔다 왔어?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이들한테요? 다 알아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알면서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사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은 성인지 쾌락인지 유흥인지 돈인지 뱀인지 사탄인지 알면서 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뇨?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범죄하였어도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 묻는 거예요. 너 왜 내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단 뱀이 뿌려대는 그 질문 앞에 너를 규정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니? 라고 묻는 가운데 무엇을 물으십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라고 또 물으십니다. 왜요? 아담이 말한 거예요. 제가요 벗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너희들은 벗은 인생이 아니야. 벗은 자가 아니야. 근데 누가 너한테 벗었다라고 말했어? 저 사단이요, 저 뱀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니 우리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 부끄러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 앞에 서니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로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너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자냐? 라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의 물음과 동일한 물음인 것입니다. 누가 너한테 배고프다고 말해? 누가 너한테 헐벗었다고 말해? 누가 너를 향하여 가난하다고 말해? 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가 가난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가 배움이 없다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가 못났다, 소외됐다, 이 땅에 의복이 없다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요. 세상이요, 사단이요, 저 뱀이요. 그 앞에 서 있으면, 뱀 앞에 서 있으면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돈이 없어.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 집이 필요하잖아. 넌 남들보다 없는 자잖아. 넌 남들보다 못 배웠잖아. 넌 남들보다 지금 의복이 없잖아. 가방이 없잖아. 학력이 부족하잖아. 여러분, 우리를 누가 이렇게 규정하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배고픈 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넌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의복이 없는 자가 아니야. 너는 불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는 사단 앞에서 그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처럼 그 앞에 서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옥매고 스스로를 지옥의 불로 던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으면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 뱀 앞에 서면은 끊임없이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과 끊임없는 추락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겨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맥주절의 시간 속에 내 안에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저 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볼 때 뭐가 있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 남들과 비교하여 무엇 하나 얻은 게 뭐 있어? 옷 한 벌? 남들만큼 집이 있어? 남들만큼 돈이 있어? 남들만큼 무엇 하나 잘 먹고 있어? 여행 한번 간 적이 있어? 무엇이 감사야? 무엇이 감사야? 왜요? 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뱀이 여러분들의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서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때에 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스스로의 상황을 저주스럽게 바라보게 하고 그 가운데 추락하며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 맥추절을 통하여 출애굽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유월절의 그 은혜 너머의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가 맥추절과 맞아떨어지듯 이 맥추절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저 출애굽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땅을 가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입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 하나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가 하겠다. 그러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을 것은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루 이상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음날 상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하루의 먹거리를 주시는 만큼 먹는 겁니다. 그러던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네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야 엄청난 풍요의 땅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니 그 땅은 천수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에 의지해서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비가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직 비를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없이는 양식을,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이라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출애굽으로 나온 땅인데요, 그 땅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처음으로 가나안의 풍성한 보리에 밀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때 처음 이것을 거두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가나안은요 천수답의 농법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땅이 가나안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가나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절대적으로 나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감사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변화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이 모습이 돼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맥추절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나를 만들어 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로 16절은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은요, 맥추절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요? 양식이 필요해서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거둬들인 그 곡식을 손에 들고 나올 때면, 아,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네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곡식을 통하여 나의 풍요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감격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한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맥추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재정을 늘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진짜 하나님이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 눈으로 목도하라고, 확인하라고,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가 폭로되어지라고 하나님은 그 손에 하나님의 양식을 들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들아,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무엇이 너에게 가난하다 말하였어?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 나는 너를 창조하니요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단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마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11시가 넘어서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한데 서울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주유를 하고 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뭐하고 다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가지요. 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주머니에 왜 손을 넣냐면, 설교하고 나올 때 교통비로 쓰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넣어주신 게 있었거든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는데 제가 그 헌금 봉투를 주신 사례를 잘 들어보세요. 영수증인 줄 알고 다 찢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다가요? 주유 쓰레기통에. 그 어두운 밤에 다 찢은 거예요. 넣었어요. 순간 나 뭐했지?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울분과 함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뭐하고 다니는 놈이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앞에 선자다, 주님의 재물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고 했던 놈인데 나 목사로서 뭐하고 다니는 거지?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어느 틈엔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면 주시는 그 돈이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목회자로서 이 돈이 있어야 그래도 개척교회의 목사로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틈엔가 그게 좋았던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곳에 갈 때면 설교하고 나면은 교통비 좀 주시겠지, 이 생각이 나를 장악하던 가운데 그날도 동일하게 제 마음에는 고스란히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알지요,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그로 인한 돈이 좋았던 겁니다. 순간 다 찢어버린 그 돈 앞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밥 빌어먹는 목사 맞습니다. 밥 빌어먹는 목사 맞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 찢어버린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당분간 회개하며 설교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렇게 해라. 무슨 말인지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제 서울의 만남의 광장에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웃으세요. 서울 만남의 광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네, 나타나셔서 제 마음을 다 찢어 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저 설교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우선이다. 그렇게 해라. 우리 성도들이 배가 많이 불렀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많이 양식이 채워졌나 보다. 그때가 되면 언제든 다시 와 설교해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목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감사와 의지의 처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표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스스로가 폭로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감사가 입술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맥추절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 확인하였고, 그와 함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맥추절을 통해 오순절의 변화와 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맥추절을 그냥 한 상반기 보내고 한 절기로 끝내고 보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만 바라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와 의존, 특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존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미래를 놓고 보면 늘 초조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늘 미래를 향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반면 대척점에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일 혹시나 이러면 나의 생활이, 나의 여건이, 나의 환경이, 나의 경제적인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닐까? 미래는 우리에게 늘 두려움처럼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만 고민하고 내일 만약에 오늘 이 일은 참 걱정하지 말고
내일 돼서 내일 만약 걱정이 생기면 내일 땡 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보고 염려하자, 오늘은 그냥 잊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일 일이 내일을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일 일이 내일을 스스로 염려한다? 내일이 주체라는 겁니다. 아니, 내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주체가 되어 스스로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시간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도래 속에 묵시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는 말씀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왜 그 시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답게 시간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의 내일 일은 하나님이 내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내일이 오늘로서 도래할 때에 하나님 내일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왜 이런 어려움과 환경에 아픔을 가져다 주십니까? 왜 이런 공궁함과 이런 핍박이 내 앞에 옵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아픔을요, 이런 고통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나는 고백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주신 그 결과를 나는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해요, 너무해요, 이게 뭐예요? 그와 같이 말하는 이는 여전히 내일 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닥쳐진 아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때론 큰 기쁨까지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맥추절의 기쁨과 감사를 아는 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변화를 정말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현재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실망이나 어떠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영광을 펼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감격과 감사를 아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